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새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사탄 마귀 세력에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이루어져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병상에도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단화돼가는 양극화 현상이 가득 찬 우리 살아가는 미국 땅 또 우리 조국 온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학 캠퍼스마다 서로 반대를 외치며 싸우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주의 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일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목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레위기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중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수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의 종류는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를 어제 살폈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은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이 자기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 가루를 곡식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도 그냥 가루를 열매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합니다. 그 곡식을 추수해서 그걸 잘 빻아서 고운 가루를 드려야지 그냥 그 곡식을 털어서 빻지 않고 그냥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또 기름하고 유향하고 같이 섞어서 드립니다. 섞는 건 아니지만은 기름 따로, 유향 따로, 고운 가루 따로 이렇게 가져와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소제의 특징은 뭐냐? 소제는 어떤 사람이 왜 드리느냐? 소제는 아무래도 다른 번제나 뭐 감사제, 석헌제, 뭐 속죄제, 뭐 낙헌제, 뭐 서원제 모든 다른 제사는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다는 얘기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동물은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흔하지 않고 또 동물을 잡으려면은 아무래도 비용도 경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번제도 날마다 드릴 수 없고 자주 드릴 수 없고 또 무슨 감사제도 뭐 밥 먹듯이 드릴 수 없지만 이 소제는 비교적 언제든지 마음만 원하면은 집에 있는 장독대에서 쌀 퍼다가 잘 빻아갖고서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소제는 특징이 제일 큰 특징이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요즘 예배의 형식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자신이 드려지는 대신에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빈손으로 가지고 오지 않을 때에 쉽게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언제든지 마음이 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 큰맘 먹고 뭐 감사제도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뭐 동물을 잡아서 가져가려면 큰 힘이 들지만 이 소제는 에바 그 한옥 같은 조그만 에바 하나면 조그만데 가지고 오면은 되는 거니까. 그럼 왜 드리느냐? 이 뜻이 민하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소제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윗사람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선물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거나 뭐 오늘 기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볼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렇게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정리하면은 아무나 누구든지 뭐 특별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나, 또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가 아니라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리고 반드시 곡식으로, 그리고 그 곡식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가져와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드리는 방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생식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번철에 붙여서라는 말은, 번철은 프라이팬을 말합니다. 기름 발라서 우리 빈대떡 해먹듯이 번철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삶아서 드릴 수, 우리가 먹는 베글이 원래 이렇게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뜨거운 물에다 삶아서 건져내는 게 베글입니다. 그 베글처럼 삶아서 끓여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고운 가루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드리는 방식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 완전히 뭐 가루만 가져와도 되고, 번철에 붙여서 가져와도 되고, 또 물에 삶아서 가져와도 되고, 마음대로 가져와도 돼요. 근데 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누룩은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은 집에서 먹는 그 빵은, 떡은 누룩을 넣어서 마음껏 부풀려 갖고서 입에 먹을 때 부드럽게 해 갖고 먹지만은, 이 소제를 드릴 때 가져오는 이 전병은, 무교 전병은 절대로 누룩 들어가서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교 전병이요, 부풀르지 않는, 누룩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로 뭐 번철에 프라이팬에 붙이든 찌든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꿀 같은 맛을 내는 걸 첨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건 소금을 칠지니라. 아마도 소금은 부패하지 말라고 치는 것 같습니다. 소금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소제는 소금을 쳐서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가져온 거를 통째로 제사장이 번제단에다 놓고 다 태우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본문에 보면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찌니, 기념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조금 표현이 생소한데,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기념적으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가져왔으면은 그 가져온 거를 기념하는 의미로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를 이렇게 띄어갖고서 그거를 이제 번제단 위에다 놓고 위에다 기름을 뿌리고 유향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화제입니다. 불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 가져온 기념물을 제하고 남은 거는 이제 제사장의 식물로 삼을지니라. 제사장이 식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어쩌면 사람들이 물론 소제도 당시에는 귀했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그 곡식가루는 조금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겠는데 그러면은 이 소제가루를 곡식가루를 가져와 갖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누구든지 그리고 이 곡식가루는 제사장들의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 그 먹는 식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곡식가루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대단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대단한 일에 대한 감사는 따로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 화목제, 감사제, 낙헌제, 뭐 이런 자원제, 이런 어떤 다른 이름이 있어요. 특별한 감사,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는 이거는 감사제로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래서. 그러나 이 소제는 똑같은 감사제긴 하지만 이거는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감사.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매일 진행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하시니 이런 매일매일의 제사, 매일매일의 예배가 그게 소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는 참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소제는 굳이 의미를 두지 않고 왜 소제를 드립니까? 그냥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지니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가려면은 소제를 드리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소제를 통해서 날마다 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날마다 오는 걸 통해서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기념물로 어느 정도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식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처음 드린 이 곡식으로 드린 이 소제는 이거는 사람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러면 피 흘리질 않으니까 소제를 통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느냐? 이제 우리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피 흘림이라고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죄의 전가가 재물에게 죄의 전가가 일어나서
그 내 죄를 전가받은 소나 양과 염소나 숫소 오직 번제는 수컷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사죄함이 없다. 그런 말을 성경 속에서는 우리 보게 되는데 그거 맞는 말이야. 그러면 소재는 죄가 없어지는 거하고 관계없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소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소재에서는 소재에다 대고서 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제사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소재를 드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번제나 감사제나 뭐 1년에 한 번 드리는 어떤 죄가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처럼 죄를 전가시켜야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없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소제 드리러 그 곡식을 들고 열심히 소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굳이 죄를 전가시켜갖고 성전에 들어올 때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소제를 드렸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사실 동물을 어쩌다 한번 감사제, 용키포에 드리는 속죄제 뭐 이런 거창한 하루에 어떤 날을 정해서 드리는 제사보다는 진짜 이 소제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늘 항상 자주 수시로 나와서 예배드림으로써 우리 삶을 점검하는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일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그런 제사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앞에 수시로 언제든지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소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다렸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소제를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소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늘 함께하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